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73절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7절까지 그리고 73절까지 다 하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나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7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니는 사람들과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좀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였죠. 우리 모두에게 로뎀나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선지자도 어땠습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침체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별것도 아닌 사소한 위협 때문에 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죠? 죽기 위한 여행을 합니다. 193km를 이동하는데 거기서 이 엘리야는 물도 식량도 가지지 않은 채 이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거죠. 죽었으면 좋겠다. 걷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 193km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세요. 가만히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타이밍을 그분은 찾고 계시죠. 결국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걷다가 죽지 않자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하죠.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나는 실패자입니다.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때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엘리야가 기어 들어간 로뎀나무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로뎀나무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곳이에요. 못 해먹겠다고요. 안 되겠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난 실패자라고요. 나는 도무지 통제불능이라고요. 실패와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그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로뎀이 있습니까? 반드시 로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로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강철과 같은 갑옷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뚫리지 않는 갑옷과 같이 우리의 삶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하고 완고해서 더 많이 두껍게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세상의 방식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갑옷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 갑옷이 뚫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로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회복에 대한 거죠. 오늘 회복을 꿈꿨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꿈꿨던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회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분열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아수라는 나라에 의해서요 망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남유다의 청년들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타국인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50년 후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신생 제국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끌려갔던 포로들의 주인이 바뀌게 된 거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로요. 이제 새로운 주인인 페르시아의 황제는 고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요, 과거에 끌려왔던 모든 포로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라는 거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의 포로들은요 아주 유능한 인적 자원입니다. 되게 귀한 것들이에요. 마치 석유 같은 거죠. 오늘날 뭐 반도체 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엔 사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결정은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어쨌든요, 이 고레스 때문에요, 포로였던 유대인들은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나라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들을요 뭐라고 하냐, 1차 귀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로들 중에서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갔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남유다 멸망 후에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포로, 할아버지도 포로. 그러니까 자기는요 포로 가정에서 태어난 그 포로죠. 그런데 포로였지만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는 페르시아의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중에 자신의 형제인 하나니를 만나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 그들의 조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돌아간 사람들이 무척이나 고생하고 있다. 성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 무너진 사이로 대적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형제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삶이 어려움들이 계속 되어져 가서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무너져 간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수위를 슬퍼 앉아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한참을 울며 기도했던 그의 아내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조국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전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2장부터 시작해서요 건축이 시작되거든요. 거의 2장 말미에서요. 그리고 6장에 이어서 이 성벽이, 무너졌던 성벽이 완성되어집니다. 완성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5절인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며칠 만에 공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진행 과정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52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일 하면요 2달이 좀 안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벽 공사 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요 이건요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짓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일도 힘들었지만요
이 성벽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성벽은요, 무너진 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냐? 14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뚫려 있던 거예요. 맨날 무너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요, 무너져 있던 이유가 다시 세우고 싶지 않아 가지고 세우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못 세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적들이 계속해 가지고 그 성벽을 짓으면 다시 무너뜨리고 또 방해하고 이것들을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짓기를 포기했던 성벽이 이 성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적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조롱하고 암살을 시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밤낮 없이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완성한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죠. 아무도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해냅니다. 어떤 마음이었죠?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성벽이 완성되면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성벽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벽이 완성됐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건요, 그들이 집을 아직 못 지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 집을 짓는 것을 회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좀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어때요? 사람이 없어요. 성은 엄청 큰데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은요, 그냥 단순한 수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서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정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 자리를 말해요. 그 장소, 그 공간,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방향의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포로로 와서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함은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됐는데. 그렇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에, 이들의 어떤 생각이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들의 안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반대자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일들을 하냐? 이런 걸 합니다.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성에다가 문짝을 달고 다스릴 통치자를 세우고, 또 그들의 안전을 지킨 파수꾼과 경비병을 세우고, 또 시스템을 만듭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 잠그고 해가 떠서는 날이 완전히 밝은 후에 성문을 연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집을 지키게 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들이 안전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성벽이 완성됐는데 여전히 안전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그럼 이것들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이것을 보완해주면 되겠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요.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그들의 소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오래전부터요, 그들의 집과 창고, 밭과 농장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깥에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2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바깥에다가 자신의 마을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요, 어때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집, 바, 창고, 커뮤니티 다 거기 있어요. 돌아오려면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돌아온다고 해서, 그래서 정착한다고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이죠. 안전, 그리고 재산, 그대 소유 같은 것들이요. 다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더 이득이지? 뭐가 나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지? 뭐가 더 안전하지? 이렇게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엉덩이가 무거운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이요, 답답한 겁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대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안 되니까 또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없어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안전, 성벽이 없어서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안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해요? 소유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는요, 늘어만 가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7장 5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페르시아에 살다가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명단이죠. 그때 얼마나 많이 돌아왔냐면요, 6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1차 귀환자들로 돌아오게 돼요. 이스라엘로요. 이 당시 돌아올 때요, 이 돌아온 사람들한테는요, 선택권이 주어졌을 겁니다. 페르시아에 남을 거야? 아니면 너 돌아갈 거야? 당시 페르시아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의 상황 비교해 보면요, 사실 비교할 조차도 없어요. 페르시아는요, 엄청난 부강한 나라입니다. 제국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고요, 그들은 풍요롭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 일터, 일자리, 밭과 재산, 관계 다 페르시아에 이미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주어진 거예요, 선택권이요. 너 갈 거야? 아니면 여기 남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수십 년간 거기 살았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떠날 겁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줄 아세요? 조국으로 돌아와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무지입니다. 성벽도 무너졌어요. 밭도 없습니다. 먹고 살만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당연히 페르시아에 남는 것이 100번 1000번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확한 게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말씀 속에는요, 그 명단이 쭉 이어져 있어요. 8절부터 7절부터 시작해서 명단이 쭉쭉쭉쭉 이어져 가지고요, 63절까지 계속 그 명단이 나타나요. 자, 그렇다면요, 100년 전 그 사람들은요, 이 불안정하고 편안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 고국 땅으로 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 명단을 보면서 감동하게 했을까요? 앞서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한 마음을 받았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성벽을 지어주자. 성벽을 완성하면 그들이 회복되어질 거야. 그래서 회복됐습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뭘 해주지? 경비를 늘려보자. 아니, 집을 지어줘 보자.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너희들이 돌아올 거야.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100년 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100년 전 사람들과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 그 시야 가운데, 시선 가운데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일찍부터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네 잡혀갈 거야. 너네 끌려갈 거야. 너네 망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네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언젠가 그 순간이 되면, 70년이 되면 너네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이들에게 주셨어요. 사람들은요, 나라가 망하니까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이 졌다. 바벨론의 신들에게 졌다. 우리는 망한 나라다.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70년이 되니까 그들의 이 패배자 같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자 다시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로 그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포로에게 자유, 이게 어떻게 기적 같은 일입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그들에게 눈앞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말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산 하나님이셨구나. 우리를 약속대로 돌려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막 울면서 노래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요, 황폐하고 성벽이 없고 자기들의 집과 밭과 그런 것들이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모든 것을 놓고 오더라도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요, 이 느헤미야 시대는요, 그 100년 전보다요 훨씬 더 안정되고, 성벽도 있죠, 성전도 있어요, 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요, 그들의 시선의 문제라는 거죠. 그들의 시선이 뭐예요? 본질이신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인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 그들의 문제, 그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다 함께 성벽을 지은 거죠. 모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함이요, 자기의 삶을 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밭, 자기 집, 자기 안전, 자기 삶의 리듬, 자기 살아온 모든 환경들, 누구도 그걸 깨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 알아요. 성전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이요, 내 현실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린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클 수도 있고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 나의 커리어, 라이프 스타일, 취미, 시간, 연봉, 관계, 소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때론 우리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죠. 뭐가 나한테 더 이득이지?
뭐가 더 나한테 유익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지? 이것을 계산만 할 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생각했죠. 성벽을 지어주면, 경비병을 세우면, 그들의 집을 만들어주면,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죠.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구나. 그들의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구나. 이제야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저 성벽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들의 중심이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 머물러 있는 그들의 시선을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1장에서 생각했던 느헤미야의 방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6장, 7장에서 느헤미야의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완성된 성벽 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될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8장을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8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8장은요, 성벽이 지어지고 한 달 후의 사건이에요. 이게 6장에서 6번째 달에 성벽이 완성됐고, 지금 7번째 달 첫 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였다라고 지금 8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예루살렘에 아무도 없다가 지금 8장 1절에 사람들이 드글드글 모인 겁니다. 왜 모였습니까? 이날은 나팔절이라는 절기였거든요. 이런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라라는 학자가요, 율법을 핍니다. 성경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우리가 부흥 찬양도 하고요, 뭐 부흥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뭐 부르짖기도 합니다. 막 부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요. 근데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정확히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부흥은 뭡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저기 삶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요. 그게 부흥이에요. 오늘 그 일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막 뜨거워지는 거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8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읽는데,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눈물을 막 쭉쭉쭉쭉 흘려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만 우세요, 그만 울어요, 그만 우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웁니다. 왜 울었습니까? 8장 말씀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보면 이들이 왜 울었는지가 나타납니다. 8장에서는 야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깨닫다, 알게 되다, 그들이 이제 느끼게 됐다, 이런 것이 야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말씀을 듣는데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게 뭡니까?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게 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정말로 후회합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번째 달 첫날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요, 그들이요 일곱 번째 달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절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팔절 말고요, 또 절기가 있었네. 그게 뭐냐? 초막절이란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란 절기가 지금까지는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절기가 뭐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때에 광야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그 광야에서 함께 지냈던 텐트 안에, 비좁은 텐트 안에 살았던, 그들이 머물렀던 그 텐트를 들어가면서 살면서 그들을 지켜보아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 뭘 하냐? 예루살렘 옆에 있는 감난산이라는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모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초막을 지어요. 조그만 텐트 같은 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거기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생각해보면 꽤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 날 올 때,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면 되겠다, 이거 끝나면 우리 집에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부흥이 임했고 예배가 길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 하루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초막절까지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루짜리가 8일, 9일이 된 겁니다. 어디서요? 그 비좁은 텐트 안에서요. 하나도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너무 기뻤다, 너무 많이 회복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요즘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지금까지 참 여러분 잘해왔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려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었던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걸 포기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신앙이요, 점점 계산으로 변해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눈에 세상과 현실이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어가고요,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고요, 책임도 주어지고요, 더 이상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 직장인도 되고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는 어떠냐?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성벽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파수꾼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집과 창과 밭이 거기 없으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호들갑 떠는 그 모습처럼요, 우리의 모습 또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물론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포기하고 그것들만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밭과 집과 창고와 나의 안전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 이것들만 채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를 외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만으로 만족 안 돼요. 이게 없어서 불안합니다. 이게 안 돼서 안 돼요. 마치 우리의 마음은요, 구멍난 항아리처럼요,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지만 새어나가는 그런 항아리처럼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못 들어가요. 바깥에만 머물 뿐이에요. 왜죠? 여러분 삶에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처럼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여전히 자기 성읍에 있는 한 아무리 완벽한 성벽이 이루어져도 예루살렘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회복은 성벽이 완성되는 것, 우리를 안전케 하는 파수꾼이 만들어지는 것, 더 좋은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 여러분의 밭과 창고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것들이 충만하게 풍족하게 되는 것, 거기서 우리의 회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현실만 보던 눈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때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회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희 여러분이요, 가능한 될 수 있으면 함께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제 얼마 남았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있겠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제 청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련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이제 내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점점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서요, 그냥 졸아도 됩니다. 퇴근하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기도회 하라고 말도 그냥 앉아 있으세요. 혹은 그냥 와서 사람들과 수다 떨다가 사람들과 그냥 교제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도 됩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단 한 가지, 매일 현실과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이란 분 앞에 잠깐이라도 앉은 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들이 텐트 안에 머물렀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들 안에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어떤 되게 원대한 어떤 큰 의미가 아닐지라도요, 그냥 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회복은요, 성벽을 통해서도, 그들의 파수꾼을 통해서도, 그들의 밭과 창고와 어떠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앉아 있음을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우리의 회복도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들어지게 성벽을 여러분 삶에 지을지라도요, 창고와 밭을 늘려갈지라도요, 거기서 여러분의 회복은, 여러분의 만족은 있지 않을 거예요. 계속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두드리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하면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불편해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계산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환경,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개선되는 것, 지금보다 형편이 더 괜찮아지는 것들을 여러분 회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들의 상황, 환경 개선되길 원했지만 그들의 만족은 그치지 않습니다. 더. 그러나 그들의 상황과 환경 오히려 더 궁핍했을지라도, 텐트에 머물렀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그제서야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안은 그제서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재정을, 여러분의 삶을, 일부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짧을지라도 오셔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